그동안 베드로 후서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후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2장에서 그 거짓이 무엇인지, 거짓 선생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번 나눴던 베드로 후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잠깐 기억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강림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는 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했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역시도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1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권능으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심지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 했을 때 그 나눴던 것처럼 사도인 베드로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다. 아니 이미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은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그 거짓 선생이란 자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선택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선택한 옳지 못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으로 몰래 가지고 들어왔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심판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다. 등과 같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 거짓 선생들이 거짓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호색과 탐심을 따라 산다라고 말합니다. 호색이란 한자말인데 주로 성적인 것, 또 육체적인 부도덕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탐심이라는 것은 욕심과 탐욕으로 세상의 이득을 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베드로가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은 바로 호색과 탐심을 따르는 자들,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호색과 탐심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1절에서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셨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거짓 믿음에 따라 호색과 탐심을 따라 산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즉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를 부인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주님이 권능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부인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설마 다시 오시겠어. 만약 오신다 해도
내가 사는 이 시대는 분명 아닐 것이야. 이렇게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호색과 탐심을 따르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설명한 그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말씀했는데, 너희 중,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렇다면 우리 사랑교회에는 그런 거짓 선생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누구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는 신천지 통일교 뭐 이런 그 사이비 또는 이단 이 대표자들이 거짓 선생에 반드시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주를 부인하고 호색과 탐심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했는데, 나는 무엇인가? 내 안에는 그런 선생이 없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호색으로 산 적도 없고 탐심으로 부당한 이득을 쫓아본 적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내 삶을 통틀어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주님만 따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단 한 번도 호색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적도 없고 성적인 방탕을 한 적도 없고 불륜을 저지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았다면 그게 바로 호색 아니겠습니까? 성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도 때로는 내게 돈이,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명예가 주님을 대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탐심을 보더라도 우리가 탐심을 내어서 정말 세상에서 감옥을 갈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나의 욕심, 나만의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끔은 거짓말도 하고 눈속임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쓴 편지,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쩌면 신천지 통일교와 같은 그런 교리적으로 이단인 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호색과 탐심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런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거짓 선생들, 또는 그런 나 자신, 호색과 탐심을 쫓아 살던 나 자신을 직접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심판하라, 또는 그런 나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셨다 말씀합니다. 모든 심판과 멸망의 권세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 바로 그 심판,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자, 호색과 탐심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허색과 탐심으로 범죄하는 것들, 주님을 부인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 역시 우리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호색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바로 그 신성한 성품입니다.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힘써 더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나도록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김 집사는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할까? 아니 저 박 목사는 믿음이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나도록 더욱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9절과 10절 앞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동시에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7 식구들은 건져 구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의로운 롯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끔찍한 호색과 탐심으로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신 우리를 베드로후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리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성한 성품의 첫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 그것이 첫 기초입니다.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신성한 성품들을 힘써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믿음 위에 방주를 하나씩 하나씩 힘써 만든 것과 같이 그렇게 힘써 더하라 명령하십니다. 분명히 이 세상 교회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거짓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 안에도 사실은 온갖 거짓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대신 오직 믿음으로 신성한 성품에 힘써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나라.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다른 열매로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나눴던 야고보서 말씀 하나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황무지 같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배로운 피로 사셔서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신성한 성품을 쌓아가는, 늘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며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